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굴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의 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종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후에도 떠나지는 않았고 사람들 틈에서 불을 쬐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요. 첫 번째와 똑같은 말이죠. 베드로는 다시 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조금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번에 그에게 물어본 사람은 베드로에게 귀를 베었던 그 종의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앞선 여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질문과는 달리 지금은 목격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더 옥죄는 질문이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서 더 이상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말씀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말씀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닭이 우는 것만을 남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르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좋은 순간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베드로를 탓하겠어요? 어떻게 그를 무시하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품을 수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와 함께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게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에요. 진심이었다고요. 실제로 군인이 몰려와도 칼을 빼어서 맞섰잖아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만 그 진심이 몇 가지 추궁 앞에서 또 그가 마주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그가 결국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심과 결단을 너무 자신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그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 아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결단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고요. 우리도 스스로를 근데 사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쉽게 식고 변하고 두려워하는지.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 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야만 한다고요. 이 이야기가 닭의 울음, 베드로의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미 아시고도 부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실 거래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조차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고 싶죠. 예수님 앞에 대단한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도 싶고, 그것이 어떻게 나쁜 마음이겠어요. 내 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악하다고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백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은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애써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자신을 과신합니다. 지금의 진심과 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러했듯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결심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들의 실패를 이미 아시고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